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남북교회 지체들이 금요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옥시험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가의 똑같이 우리를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일 드릴 때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모이기에 힘쓰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이기심에 붙들려 아버지 자기 안에 갇혀져서 아버지 육신의 욕구대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또한 아버지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 초월하고 우리의 여건을 다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존전을 이끌어주시는 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고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고장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다시 고린도서 9장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목숨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 진짜 복 있는 자가 이게 믿어져요? 아멘. 저는요, 가면 갈수록 저는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재미가 없어,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만나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만나는 게 제일 기뻐, 이 시간이. 아멘.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죠.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은 예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근본 우리가 본되신 하나님과 본되신 하나님의 본으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걱정하시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뛰어난 이름을 써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예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과 온전히 연합돼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대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고 주변 사람들,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한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숙해지게 되면 믿음의 연단을 갖고 전문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요.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요. 분별이 돼요. 나라가 분별이 되고 교회들이 다 분별이 되고 성도들이 분별이 되고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엇이 복인지를 알게 돼요.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또한 어느 때든지 아주 비천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든지 또 때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실 때든지
우리를 높게 하실 때가 있고 낮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다가도 가난하게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요, 비천한 상황, 보잘것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항상 진짜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고결한 그런 모습을, 고결한 모습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고상한 자, 정말 고상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정말 고상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냥 다른 데 있었으면 예를 들자면 또 내가 어떤 때에 있었으면 어떤 장소에 있었으면 이렇게 탄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뜻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늘 로마서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절대라는 단어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예요. 존재라는 단어예요. 유일한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모든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맡으셨어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목적대로 소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특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없으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건 주일날도 말씀하실 것, 말씀드릴 것인데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뭘로 드러나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돼요. 산상수훈이 전부 다 그런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 무슨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 이런 거요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의 종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막 주의 종이 되고 뭐 선교를 나가야지 해서 막 나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적인 말씀을 만나지도 못했고 절대적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분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은혜 받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야지 해서 쓰임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절대주권이라는 그 선악과 율법, 산상수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들어도. 그런데 그러면 맨날 그리스도의 초보만 가르치고 그 가르침만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때때로 마지막 때는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는 단단한 신분을 얻고서 성도들이 바르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어디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의 섭리,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그 사명, 거기에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내가 약하지도 않은데 모든 사람 앞에서, 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수준에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딱 생각 안 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소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즉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직면해야 되느냐,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시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항상 직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 얘기하면 그거 다 아는 얘기고 이제 그거 예수 믿어, 그래 복 받는 얘기 좀 해줘봐. 그런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칭찬 듣기만을 원해요. 매일 자기를 삭제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아니 맨날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요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진다니까. 왜? 그분이 때는 우리를 굽히기도 해. 뻣뻣한 사람들 목을 확 꺾기도 해. 때로는요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어떤 부분은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지난주 설교처럼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알량한 욕심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 그렇게 내려놓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을 우리도요 또 걸어가야 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어요. 바울 사도 그대로 따라갔다고요.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만 돼.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 지키기도 너무 어렵고요. 맨날 갈등하다가 욕심에 속했다가 영에 속았다가 세상에 속았다가, 아니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다, 또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갈등이냐고,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붙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습사가 적어서 그런 건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어쨌든 지금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은 하나님은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뭐
있는 육신에 속한 자 7,000명을 모아놓는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10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먼저 내 생각과 계획이 없어져 버려요. 내려놔야 돼.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그분께 다 맡겨야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온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어서 인데까지. 그런데 이걸로는 알아. 그런데 사라지질 않아. 못 살아.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는요 와서 예배는 아바드는요 그분 앞에 완전히 바짝 나를 죽이는 게 예배예요. 사실은 그 예배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부서지고 이것이 예배인데 내가 죽어지고 삭제되어져 가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인데 그거를 가볍게 여겨요. 그냥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 기분 좋은 소리, 재밌는 얘기 이런 데로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맨날 갈등만 하다가 맨날 후회만 하다가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엄청난 보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바울사도처럼 우리는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하나님의 고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물론 뭐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도 마냥 주님이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차라리 혼자 살아라 이런 데까지 하셨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긴장하게 하고 종말론적인 주님이 곧 오실 것을 항상 늘 그것을 생각하고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런 아버지의 뜻을 바울처럼 이런 사명을 소명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